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 화평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규명해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온 평강을 얘기를 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요. 그냥 땀은 뻘쩍 삐직삐직 나고 답답하고 자다가 몇 번씩 깰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요. 어떤 그 역경이 있고 이래도 마음은 편안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는 그곳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 자신과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말하는데요. 특별히요. 내가 평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를 주장으로 내가 눌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평강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눌려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억울한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당연히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억압하고 내가 눌러가지고 이긴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면에서 당하는 거죠. 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의 가장 근원적인 그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래서 평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짐으로 사람과 내 이웃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제 아내하고 이렇게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게 코스트코 요즘 가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코스트코 아니라 이게 아내하고 이렇게 시장 가는 게 별로 이렇게 안 즐거워요. 왜냐면은 그 남자들이 대부분 그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할 때는요 늘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시장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항상 다녔는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자신이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또 가끔 이제 운전을 하면 제가 잔소리하니까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잔소리가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장 간다 그러면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나 안 간다고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유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제 아내가 한 15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얼마 전에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부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참 보기 좋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것도 한 방편이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좀 돌보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좀 카트도 밀어주고 또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데 결정 장애가 있다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이 그거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어제 제가 근데 갔다가 늦게 왔잖아요. 운전하고 오는 거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럼 일찍 갔다 오자. 그래야 이제 오후에 또 이렇게 기도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찍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시간 계획이 있는 거죠. 어디 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와야지.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제 아내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기 빨리빨리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으면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요 화를 냈을 텐데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누가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깨갱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화를 싸우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빨리빨리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잘못했다간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얼른 꼬리를 내리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평화를 지키고 왔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가정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정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평안이 있으려면은 누구 하나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희생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평강이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왜냐면 꼭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열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빨리빨리 말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잘못했다가 배로 이렇게 들었지만은 제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 뭐 오랜만에 제가 같이 쫓아온다고 해 가지고 운전도 해 주고 카트도 밀어 주고 뭐 한다고 쫓아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화를 내게 되어지면은요.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지잖아요. 원래 따라온 목적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평강이 임해요. 근데 그냥 꽁해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네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잠재되어진 어떤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은요. 정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정말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보복하거나 아니면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뭐 내가 잘못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화를 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들이 놀리고 침 뱉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면 십자가에서 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믿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진정 누렸던 평안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그 평안, 희생과 제물이 되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렸고요.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끼리도 평강을 누리라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진정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화평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샬롬인데 이렇게 샬롬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 샬롬을 이룬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화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뭔가를
우리의 그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 평강이 깨졌고요. 우리와 자연 사이도 평강이 깨어졌고요. 우리와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지고요. 사람과도 원수가 되어지고요. 사실은 자연과도 환경과도 이렇게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평화가 깨졌다라는 건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어진 관계를 청산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죄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듯이 주님과의 화평이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그걸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래서 이게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모든 근본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먼저 이게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과 화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화평을 누리졌죠. 화평을 누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주님과 화평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혹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게이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이지가 뭐예요? 이게 우리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기름 앵고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얼른 기름 넣어야 되겠네 이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경고등이고 경각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내 계획대로 행하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면 그게 경고등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께 내 주권을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면서 보여지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잘 따라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그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은요. 이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특징이 평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러면서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 그 평강을 누리는 이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순한 사람이라라는 거죠. 이 온순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메누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안식처, 안식,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샬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온순함이라는 것. 성격의 부드러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혹은 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심령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혹은 환경을 만나게 되어져도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일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막 난린 거예요. 죽게 되어졌다고. 그죠?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은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셨겠지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셨겠느냐?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순함. 그러니까 이 온순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메누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옆에서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또 어떤 뭐 이런 그런 외부적인 걸 보면서 막 우리도 같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평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게 근원이 하나님이 평화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보여지는 거 맞아요. 실체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면 뭐 그걸로 돼요.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요즘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런 얘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근데 요즘 보니까요, 교회하고 성도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뭐 이것도 뭐 제 판단일지 모르지만은 별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안 되는 거,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막히는 것 같고, 저것도 막히는 것 같고. 지금 교회가 여기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막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성도님들이 교회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한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런 막히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충분히 다뤄 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제가 조급해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좀 베푸셔서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그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까지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아 주님
다루실 때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되는 일이 없을 그때인가 보네요. 그냥 이때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래야만 다시 이 자리로 안 돌아오겠지. 충분히 훈련되어져야. 그러니까 조급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조급함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나를 충분히 다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고 본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가장 선한 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으르라 나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믿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여지는 일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자녀들 돌보고 또 부모님들 돌보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뭐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묵묵히 해 나가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영역은 또 주님 앞에 맡기고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급속도로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기는요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아멘? 가장 좋은 날이 임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온순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누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메누아라는 단어가 마음의 평강도 있지만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화평이에요.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always. 그러니까 항상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늘 평안한 거예요. 궁핍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으면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누리는 거니까 집에서 제가 이제 오후에는 좀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냉장고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에어컨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얘기 같아서 그럼 차단기를 좀 올려봐봐. 그래서 차단기를 찾아가 올렸어요. 근데 차단기를 올렸더니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퍽퍽퍽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가스와 관련되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와가지고 보니까요 이 가스 차단기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을 불을 그러니까 차단기는 안 내려가는데 소리가 퍽퍽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뭐죠 그 은진가스에다 전화를 우리 그 가스를 쓰잖아요.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스 배달도 잘 안 해주잖아요. 돈 버는 것도 마다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신지 늘 한 단계 한 템포 늦춰가지고 그 다음 날 오고 그 다음 날 근데 막 우리가 내일 손님도 치러야 되고 그러는데 막 이거 빨리 오라고 막 체근을 했더니 이제 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부딪히면 저는 옛날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전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요 원인이 모르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게 좀 많이 내려졌어요. 뭐 까짓것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제가 이게 단 하나의 이 환경적인 사건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 관계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고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늘 터져요. 하루도 사실 잠잠한 날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뭐 이러면서 큰 소리도 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면은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걸 억지로 이제는 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냥 맡기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이거 뭐 전기 안 들어오면 죽어죠. 뭐 일 생기죠. 일 생겨봐야 뭐 냉장고 안에 있는 뭐 그냥 뭐죠 그 물건만 없어지죠. 뭐 내일 이제 뭐죠 그 밥 한다고 재료들 많이 갖다 놨는데 뭐 그거 없으면은 돈이 좀 더 들긴 하지만 까짓 거 최악의 경우 돈 조금 더 들드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다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 뭐 까짓 거 그것밖에 더 되겠어? 안 그런가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신뢰하고 까짓 거 뭐 최악의 경우 이것밖에 더 되겠어? 아 그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주시더라. 뭐 음식 재료들이 오늘 수십만 원을 사다 놨는데 그거 냉장고 나가가지고 못 쓰게 되어지면 그래 뭐 까짓 거고 그거 좀 더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아주 제가 푹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조급해가지고요 맴돌았을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랬을 건데 그냥 목양실 올라가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은진가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거기 좀 물이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원인도 밝혀졌고요 아주 순적하게 해결되어졌어요. 때가 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들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님 신뢰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 조급하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조급함 때문이에요.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도 조급함 때문이에요. 아, 빨리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졌으면, 아, 빨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아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온순하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는 자기 안에 안식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죠. 가족과 화평하게끔 되어져 있다. 두 번째,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잖아요. 이게 둘이 다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오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롯이 아니고 룻이네요. 롯에게 이렇게 롯이네요.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가 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근데 요것이 말이에요. 조카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좋은 땅 자기가 원하는 거 먼저 택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떼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혀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요 내 먼저 지체들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아니 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느긋해요. 그리고 그냥 관용해요. 베풀어요. 배려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조카가 저것이 못 돼가지고 지가 원하는 것을 가져갔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기보다는요 먼저 내가 돌이키고 상대를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거실바닥에 물그릇을 놓아두었는데 그만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에 채워가지고 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엄마는 쫓아나면서 네가 그걸 차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내가 바쁜데 할 일도 그냥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할 일을 더 챙겼다고 막 야단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책망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안 다쳤니? 내가 먼저 보고 치워서 하는데 내 잘못이야 하고 미안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요.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게을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제가 좀 부지런히 살폈어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는 아이고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게 남 탓인 거예요. 남편 탓, 아이들 탓, 뭐 이게 탓하는 거죠. 어떻든 환경 탓. 이제 이런 거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데요. 마음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행하시는데 후회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게 가장 맞는 짝을 주셨고요. 가장 맞는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게 인정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내가 어쩌다가 저 왼수를 만나냐가 아니라 내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 가꿔야지,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남 탓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일관하게 되어지면요. 가정의 평강과 화평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질 때 제 죄예요. 여기 있잖아요. 뭐 우리 여기 영원자매 죄야, 유집사님 죄야, 우리 양선희 집사 죄야. 뭐 그렇게 주님이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게 사실은 죽을 죄거든요. 주님이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요 자기 탓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도요 모든 거를 자기 연약한 거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물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내 잘못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뭐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내 가정, 남편, 아내 뭐 누구를 볼 때도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자기를 비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그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돼.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이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얼른 제가 꼬리를 내리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맞지. 그랬더니 평화가 임했어요. 아주 장 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쾌한 날을 보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화평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시대는요 날이 갈수록 사랑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개인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의 태도와 어떤 그런 관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요즘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서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웃과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내가 원하건 원치 않든지 간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로 내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요 그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거죠. 이웃 사이의 갈등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게 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손해 봐야 돼 우리가.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 여기가 평화가 임하고요. 그게 재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그런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재물이 안 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주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육체를 찢어야 돼요. 그게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양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을까요? 그잖아요. 그럼 운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제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요,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조금 내가 손해 보는 거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요, 씩씩거리기 시작하면은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씩씩이잖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막 열이 확 올라오고 이것이 저것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감히 행동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멱살 몇 번 잡았다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평이 결국은 주님과의 화평에서 근거하는 건데, 주님과의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화평이 안 되니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씩씩이가 아니라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도를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연이 없게 하셨거든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요, 견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육체가 먼저 찢겨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이 관계가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나 좀 손해 보더라도 이 사람의 유익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똑같이 장사를 했어. 그러면 뭐 5대5로 나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저 사람의 육 내가 사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대5로 나눠도요, 내가 조금 더 쓰고 또 내가 좀 더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 이게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19절로 21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할지니, 이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하노라. 이게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문제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거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서로 가지겠다가 아우성이 아니라 서로 좀 더 가지세요 아우성 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의 법칙 중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법칙 중에 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이지. 물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근데 저 사람의 안에도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주님 대접 받으려고 하면 이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멘. 서로가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하는 것은 내 의무예요. 근데 상대가 나를 주님 대하듯 해주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안 해줘도요, 나는요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잖아요. 아멘.
그래야만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의 자녀예요. 이게 자녀의 복이 뭐예요? 자녀를 불려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자녀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상속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기업이라 그러고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유업, 자녀의 기업,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요, 이 상속과 관련되어져서요, 영광도 상속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빛이 밝음을 아는 이유는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 빛만 있다, 그러면 빛이 밝고 빛이 귀하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들의 상속을 받을 때 이게 영광인데요. 근데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몰라요.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요, 진짜 이게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싫어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싫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좀 표현이 그래요. 고난과 친구가 되세요. 이게 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고난과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아까 제가 지금 요즘 느끼고 가는 게 이런 거는 거예요. 그래, 고난 조급하지 말고 충분히 다뤄주세요. 충분히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만 해요. 그래야 더 이렇게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기 싫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수렁이 느껴져요. 근데 고난 중에도 평안을 느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나? 고난을 친구 삼으세요. 고난 중에 거하기가 아니라요, 영광,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을 친구 삼으세요. 결코 그게 왜요? 우리의 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 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머지않아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주 안에서 화평의 성품, 그게 있잖아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와요. 육체를 찢음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요. 덕을 세워가는 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화평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